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 안식에 담긴 복음, 일곱째 날 안식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까지를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었어요.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의 창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었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교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또는 이에 따른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거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어진 해답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모르셨는가?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미 해답은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의 사명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시고자 하신 장래에 말할 것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받은 고난들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 고난을 더욱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모세의 믿음은 우리를 압도하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삶을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움은요, 성경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요, 구약시대에 이미 깨달았던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찬양하면서 주의 대적과 원수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창조를 찬양하면서 주의 대적과 원수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상실한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언약의 일꾼이 우리는요, 모세 오경의 시작, 창조 기사에서도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피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 수건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창조기사 아무리 읽어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셋째 날 뭘 창조하고 그런 창조에 대한 정보만 입수가 되지 우리의 마음은 전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면적으로 담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의 손과 발이 날 위해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포개져서 연합이 돼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복음을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 창조의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까지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이 말씀이요, 일곱째 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 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저녁이 되며에서의 저녁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 에레브라는 단어는요, 캄캄한 밤이라는 의미의 라일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에레브는요, 캄캄한 밤 라일도 아니고 환한 낮 욤도 아닌 조그마한 일몰과 어둠 사이로 빗줄기가 남아있는, 빛이 이지러진 상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라고 번역이 된 보케르라는 단어는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이나 밤이 끝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이 각 창조의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쓰고 있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다시는 어둠이 있지 않고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한 낮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계신 그 시간을 가리켜서 낮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낮이 계속되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밤이 없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요, 그 빛의 세계의 완성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빛의 세계로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창조 기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언약을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은요, 빛을 담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빛은 아니죠. 언약이 성취가 되어야 온전한 빛이 됩니다. 때문에 빛을 담고 있는 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에베르, 저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은 긴 투쟁의 시간을 통과하여 한낮의 시작인 왕국의 보케르, 아침으로 향하고 그 아침은 욤, 한낮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빛만 있는 빛의 시간을 낮이라 부르고 날 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빛만 남는 세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마실 것인데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5절에 낮이라는 단어가 바로 욤이에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시간이 바로 날이라는 거예요. 빛의 시간. 분명 24시간으로 구획되는 날은요, 밤과 낮으로 이렇게 갈라지지만 그 날은 하나님에 의해 빛의 시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은요, 바로 빛의 세계의 완성을 향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의 시간은 저녁이라는 에레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여 어둠이라는 투쟁의 시간을 통과해서 왕국의 아침을 거쳐 날의 충만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속 역사의 과정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에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은요, 낮과 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낮으로 흐르는 구속 역사의 리듬, 다른 말로 역사의 운동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지러진 빛, 저녁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침을 거쳐 충만한 낮으로 향하는 구속의 역사의 리듬이 그 한 구절에 힌트로 담겨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은요, 날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녁이 지나고 캄캄한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찬란한 왕국의 새아침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새 창조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이 날들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새 창조의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영원한 빛만 남은 아들의 나라를 믿음으로 끌어당겨다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역사의 끝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처소에 가게 될 거예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서 흑암의 건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라는 어두움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나 캄캄하죠. 근데 여러분, 밤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워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곧 빛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빛만 남은 빛의 나라가 곧 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내서 믿음으로 빛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안식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곳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그곳에는 캄캄한 밤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빛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뭐다? 완성이며 그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은 역사의 끝이요 영원한 빛의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이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일곱째 날의 안식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안식, 사바트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안식, 사바트는요, 휴식하다라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았더라 라는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삼위 하나님이 그 관계와 교제가 친밀하신 같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셔서 그 처소를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인간 쪽에서 보면요, 인간이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쉼,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나 우리 쪽이나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 날의 안식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모든 피조만물들 간의 관계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이며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가 되자마자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창조가 되자마자 뭘 누리게 된 거예요?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거쳐 삼고 사람은 하나님을 거쳐 삼아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피조세계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안식이며 사람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 오래가지를 못하죠. 사람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저장해 보겠다라고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 이거를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들에게는 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진 그 빈자리, 그 공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독립적인,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유한한 것에 눈을 둘러서 그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빠진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쉼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들에게 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범죄한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첫 창조도 하나님이,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안식과 그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창세기 7날을 통해서 힌트하고 계신 거예요. 저녁이 되며 어둠이 오겠지만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7날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7째 날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희미한 빗줄기를 담고 있는 저녁 같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저녁 같은 안식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을 거쳐서 왕국의 아침으로 향하고 대낮의 영원한 참 안식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 만에 다 만들 수가 없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루가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냥 천지 만물을 그 순간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마치 그림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림책처럼. 자, 그러면 이제 7째 날 안식을 의미하는 중요한 핵심 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안식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7째 날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고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생물이나 물질 위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거룩을 7째 날인 시간에 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복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복과 거룩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시킬 참 안식이란 물질과 공간의 감각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원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원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나 금으로 만들어진 맨션이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 공간으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그럼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간은 나중에 가시적 공간과 합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공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과 땅에 복과 거룩이 부어지게 되는 장면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그러한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안식일이라는 날에, 시간에 먼저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은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7일날 안식에 있는 말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점진적으로 이제 계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의 표징.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6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요? 언약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그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7째 날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뿐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의 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 열매에 대한 금령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금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금령만 주셨지, 안식은요,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깨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일곱째 날 주어진 안식의 복, 쉼의 복도 상실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실한 안식의 복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깨진 언약을 누가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첫사람 타락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안식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금령이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수 있는가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주어지게 된 시점이 출애굽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안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셔서 안식을 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구원도 여러분, 사람의 혈과 육, 노동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우리가 그 선하신 분의 일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요,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죄들을 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안식의 주인을 대망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경작자로,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작자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의 복을 회복시키시는 이 날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일함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냈겠다라고 했지,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담긴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지만, 안식에 담긴 언약 밖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으로 응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대단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담고 있는 언약, 그 언약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머물게 된 자들의 종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안식, 예수 밖에 있으면 심판 저주. 그러니까 창세기 7째 날에 복이 부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실체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순환당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채우라고 통정하시며,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심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속속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형으로서의 안식일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모형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도 지금도 안식일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모형이 어떻게 실체화가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안식일은요, 뭐라 그래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림자였다. 근데 실체, 몸, 소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은,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그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단한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될 참 안식의 나라에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로 상징되는 질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기머거리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면서 비방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시면서,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 뭡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하심 같이 안식일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서도 성경은 그 완성된 안식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 이거를 뭐라고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를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의 땅에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이걸 또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뭘로 불러요?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수아 21장 4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의 땅 가나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안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은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대로 예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440년 후거든요. 근데 7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불신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의 땅의 실체였다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4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해 또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상징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상징이었던 거라는 거죠. 실체를 상징하는 상징.
그래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안식은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들은요 모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 하늘의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뭐 하게 된다?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것이죠. 잘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주어가 전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3절에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전부 다 1인칭 복수예요. 근데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만 단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사람들이 속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칭의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작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뭘로 되어집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것이죠. 복음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붙드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미 안식에 주어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주어진 자로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분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여러분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육체를 영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분투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날려 십자가가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벅차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기를 열망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안에는요, 마치시고 완성과 거룩하게 복되게 안식하심 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재림으로 확증이 되고 회복이 될 복음이 그 안에 메시지로 담겨 있는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람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7안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단어, 그 숫자는 안식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7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7년에 안식년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질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 7번이 되는, 7년이 7번 반복이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희년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7이 7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까? 70년 만에. 그리고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71회를 계시를 받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에 플러스 62일에 이때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1회의 절반, 3년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반 1회가 남았죠. 한 1회의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요,
교회 시대라 그래요. 한 일의 반, 한 일의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성취가 되고, 또 다른 일의 절반은요, 구속 성취의 은혜의 적용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반 이래, 이걸요, 교회 시대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역사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택하신 자들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반 이래 때 성취하신 구속 성취의 복음으로 다 부르게 되면,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뭐가 완성이 돼요? 72일에가 완성이 되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영원한 안식, 오메가 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 주간의 첫날 중에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떡을 때려 모여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제 안식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선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안식 곧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는요, 이 날을 안식일의 대체날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날이 여러분 주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없습니다. 모든 날이 주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안식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며, 교회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함께 모이기로 그냥 정한 날,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온 것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의 대체가 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처럼 이 날을 거룩하게, 이 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움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함과 해방과 안식을 누리는 날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지,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영적인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안식은 몸의 구속, 즉 영화의 날에 가서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안식의 날, 여러분 정말 대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식을 위한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배자로, 경작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안식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 이 안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안식을 회복한 자가 되었으며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을 대망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정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랑이 동력이 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